건강 강의 시간은 항상 점심 식사 후에 제일 많이 졸려온 시간에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 강의 시간이 좀 흥미가 있어야 졸립지가 않은데 때로는 보면은 조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제목을 택했습니다. 성화의 표준. 성화되어야 된다.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늘에 가려면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까? 예? 하늘에 가지고 갈 긴 뭐라고요? 뭘 가지고 간다고요? 품성.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예수님과 닮은 사람들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에 대해서 매우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품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이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품성이 좋으셔서 별로 못 느끼실 겁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성이 좋아야 된다. 그럼 품성이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맞춰라. 그럼 예수님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보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닮아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사진, 설계도를 만들어 놨어. 우리 노아 당시에 설계도 있었죠? 예. 그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설계도를 만들어 놨어. 그 집이라는 이 아름다운 품성을 건설하려면 집에 설계도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많은 기물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일 앞에 번제단 있죠. 물두봉 있죠. 그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 있죠. 분향단 있죠. 촛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배열을 해서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사는 우리는 더더욱 성소에 대한 진리, 이 교리를 더 명백하게 인각되도록 마음의 판에 박히도록 해야만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성소 교리를 사단이 참 싫어합니다. 이거 없애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 교리가 다시 부활되어야 돼요. 지금 더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소 교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품성, 성화의 표준을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토록 하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현대 진리를 믿는 남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를 한번 우리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사실은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저는 1년에 2번씩 이거를 만드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그 외의 거는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뒤에 이 노란 장이 들어가 있죠. 노란 거. 예. 여기에 뒤는 요약된 하나의 강목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요 뒤에 그게 보면 그래서 이 번제단이 가르치는 이 교훈이 과연 뭔가 그 그림도 되어 있지만 잘 좀 깨끗하게 보여지면 우리 마음이 좀 웅크려집니다.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면을 내니까 좀 희미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앞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양이 죽어 있습니다. 양과 같이 죽어가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린 하나의 어린 양과 같은 표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 딱 들어가면 성소 뜰이 아닙니까? 번제단에 들어가면 그 뿔에 양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그림에도 있죠. 예, 그 그림, 여기 있는 그림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의 그림이 참 똑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세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번제단에서 해야 할 도구들이 쭉 다 그게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거를 좀 특별하게 구해낸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은 속죄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라고 말한다. 이 번제단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번제단의 의를 깨달아도 하늘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칭의라고 그러죠. 칭해 주신다. 예. 십자가는 하나의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을 성취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함께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의는 칭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뭐가 생각됩니까? 저도요, 참, 이 기성교회로부터 개혁운동을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도 뭐 그렇게 거듭남의 체험을 그렇게 많이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과로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때 십자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죽게 된 후에. 근데 십자가 밑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흉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몸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씻으면서, 보혈로 목욕을 하면서부터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났죠.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십자가 밑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병이 드니까요. 병은 죄의 결과니라.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이, 강의 때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게 너무 좀 강한 말 같다고 좀 듣기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병에 걸리니까, 그 죄의 결과다. 내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으니, 죽더라도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 구원받고. 그래서 금식으로 들어갔는데 물도 안 먹고 7일을 딱 하고 나니까 뭐만 했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죽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병이 든 것은 부절제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 해서 가로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혁운동 초창기에는 좀 사역자들이 힘들었습니다. 전부 예언의 신을 니쿠사쿠에 전부 울러매고 산골로 다니고, 우리 여기 원 목사님은 눈밭을 막 헤맸다 그러죠. 그런 밤중에 헤매고, 이런 난리통에 병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런데 그때에 서울수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인 장로님이 이사를 가는데 짐이 얼마나 많은지 5톤 추럭에 8톤 추럭에 가득 채워도 그런 무거운 짐을 울러매 가지고 올려주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서울역에서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피를 토하고. 그때의 가로로 인해서 온 폐결핵, 폐에 그냥 덩거리가 피가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 봐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메어지지 않아요. 그건 이제 석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죽더라도 회개하고 죽어야지. 그래 기도원으로 남은 기도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뭐 그 이야기 다 하면 끝이 없으니까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7일 동안 죄를 보여달라고 그냥 그 눈 오는 그 산을 헤매면서 기도굴로 들어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7일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8일째 딱 됐는데 제가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있고 제가 혼자서 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해질 무렵이야. 항온인데 눈은 하얗게 와 있고 저녁 노을에 붉은 색깔이 저녁 노을이 졌는데 쳐다보니까 꼭 피 같더라고요. 피.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십자가가 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게 달린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밑에서 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음성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를 그때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제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동춘아, 네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이거 봐라. 네 죄가 다 사함 받았지 않느냐.
피로 다 씻었어. 그런데 네가 그걸 몰랐냐? 그 모르고 사역을 했어, 보니까.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기서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나니까 그만 기침도 하나도 안 나오고 계략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다. 네? 그 율법 안 지키는, 못 지킨다는 사람은 십자가 안 봐서 그래요. 체험 못해서 그래. 근데 왜 십자가를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명상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바로 십자가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네. 사단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자기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졸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사단의 운명은 결정납니다. 운명이 결정난다는 말은 사형선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형선고 내려졌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예수님이 오시고 삼림 때, 우리가 다시 내려올 때 하늘에서 그때 완전히 뿌리채 없어집니다. 그게 사형 집행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려와야 돼요. 이적을 베풀고. 아,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는 큰 시험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거 있죠. 네? 음식이 있는데도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큰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지나가는 행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저주하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좀 해주라.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사단이 다 동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그랬죠. 서기관 그랬죠. 장로들 그랬죠.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시켰습니다.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혹. 내 같으면 당장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뽐대로 한번 보여주고 무섭게 해가지고 좀 해버리고 싶지. 안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예수님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시고, 우리의,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하는 사단의 미혹이 우리는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오간을 통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감각으로 먹는 것으로 미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맹렬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보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명상을 하되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상을 하되 마지막 장면을 명상하라. 그게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비결, 바로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미혹에 조심하라. 미혹에 조심하라. 무슨 미혹을 말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실 때 그 뒤에 보면 강신술의 미혹입니다. 강신술의 미혹. 강신술의 미혹에 안 빠지려면, 미혹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두엽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건강 강의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두엽이 허릿하고 정두엽 세포가 병이 들어있으면 이게 사단이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미혹을 한다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여러분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그렇게 완전하게 아담 하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속았죠. 네. 먹고 나니까 어때요? 먹을 때. 듣고 보고 따서 냄새 맡고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것까지는 타락 한 30% 정도는 타락해요. 그런데 나머지 70% 타락하는 거는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빨개지기 시작했어. 사단이 뭐라고 미혹했죠, 처음에? 먹어도 안 죽는다. 모함직, 먹음직, 탐스럽고, 어떻게 호기심이 나는지, 저거 한번 먹어보면, 참 좋겠어. 정말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않았어.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따는 대로 바로 먹어버렸어. 그게 바로 이 사단이 내게 죽지 않는다. 그게 강신술의 기원 아닙니까? 네? 마지막 때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심해 나가보세요. 전부 선악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선악과를 안 먹으면 돼. 선악과가 독이 있어 그렇습니까? 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전두엽 망가지니까 거기에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사단은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강신술인지 체면술인지 심령과학인지 그건 몰라요. 그렇게 살금살금 들어오니까. 그래서 건강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이 교묘한 유혹을 분별할 수 없고 그거를 식별을 못하니까 다 현혹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혹에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는 조혜재 장로님이 다 죽게 됐다 그래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이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빼짝 말라. 지금은 살이 많이 쪄가 있네. 장로님, 졸모 안 됩니다. 지금 조장로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장로님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참 안 됐어요. 저도 빼짝 말랐지만은. 그래서 장로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콩밭에 콩을 새가 먹지 않으라고 새를 지키느라고 하루 종일 지키다 보면 죽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병에 들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당신이 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요. 고기 좀 잡수세요. 뭐 또 해오고 해오지만은 안 잡숫잖아.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제 따님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 뭡니까? 꼴이. 예? 고기 좀 잡수세요. 제일 가까운 부인에게서부터 미혹을 당하지요. 제일 사랑스러운 따님으로부터 미혹을 당하지요. 장로님, 미혹입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성리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피를 맑게 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게 하고 피가 맑아야 건강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 피가 깨끗해서 이 전두엽이 깨끗하면 분별력이 있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전도를 간단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긍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렇게 건강해졌었잖아. 얼굴 한번 보세요. 부하네요. 요번에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좀 오세요. 참미 하나 부릅시다. 자꾸 졸아서 하니까. 112장 참미. 구참미가 112장. 예, 그 십자가장에 나옵니다. 예.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뿌리시고. 네. 우리 다 같이 좀 불러봅시다. 찬미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을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사랑의 예수님, 죽어
마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죄짐에 눌리어 고난자여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헐레신 귀한 피가 널 씻어 주시리.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편 강도가 뭐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다오. 그렇게 비웠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편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오히려 책망을 했죠, 좌편강도에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들리요. 주여 하는 말이. 아무도 주여 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하는 사람 없는데 우편 강도가 이 주여라는 말을 했을 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와 나는 나그네 있을 것이야. 그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우편 강도. 네. 우리가 침례를 안 받고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건강계획을 하지 못하고 빛이 없어서 못 받은 자들, 그런 자들도 우편강도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려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주여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주여 한다 해서 다 구원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 떠나가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 만약에 강도가 내려와서 좀 산다고 하면 법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충성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미혹을 앞으로 많이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뭐 했다고요? 폐했다고 그랬잖아요. 폐한 율법이 뭔데? 나는 이제 너희들이 양을 잡아 제사 지나고 하는 이런 어문의 율법에 종지부를 지은 겁니다. 그걸 폐했다고 한 겁니다. 이제는 더 그런 게 할 필요 없다. 그래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교도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품성의 사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고 합니까?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네. 우리는 자주 씻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침례에 대하여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화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 자,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그러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거듭남이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나 구속의 능력이 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것, 이것도 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뜰에서 하목과 칭의의 사업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상징되어 있듯이 성소 안에는 성화의 사업이 금식탁, 금제단, 금촛대에 상징되어 있습니다. 식탁을 품성의 완전한, 즉 성화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첫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성화야말로 황금의 경험입니다. 황금. 네. 자, 이제 이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셨죠?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동적인 말씀이 되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명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시면 감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여기서 단상에서 설교를 하시는 종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감동되어서 역사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서 이 말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합니다. 왜 감동을 못 주느냐? 성령의 음성이라 그랬죠. 성령의 도움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1844년 이후에 건강개혁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럼 건강개혁은 왜 하라고 했을까? 일월 교인이나 다른 교인들처럼 아무거나 먹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아무거나 먹는다고 구원이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섭취와 우리의 품성 21페이지. 첫째, 왜곡된 식욕의 신전에서 경배한다. 두 번째, 먹는 일과 정신과의 관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 번째, 방종은 정신적 세약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적절한 식사로 인해 정신이 혼란에 빠진다. 이거 이제 밑에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단은 식욕을 통하여 정신을 지배한다. 소화기관은 인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7번, 정신의 원기는 신체에 달려 있다. 몰염치하게 먹는 사람은 건면하기에 부적합하다. 9번에 그릇된 식사는 그릇된 생각을 초래한다. 10번, 부절제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다. 11번, 소화불량은 짜증을 유발한다. 12,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은 양심을 질식시킨다. 13번, 부절제는 성화에 방해가 된다. 운명의 결정은 품성에 있습니다. 품성을 결정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품성입니다. 실물교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부절제 방종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구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똑바른
바르게 진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